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그 전투의 이름이 붙여지곤 하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런 노르망디 전투가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이 있기도 하고 또 저 오래된 이순신 장군 때에는 명랑대첩이라고 하는 명랑 지역의 전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6.25 때에는 백마고지 전투, 그래서 또 치열했던 그런 전쟁들을 따라서 지명의 이름과 함께 말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이 기억되는 전투였습니다.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에서 있었던 전투이기 때문에 메롬 전투라 그렇게 말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메롬이라고 하는 말은 높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롬은 지금의 갈릴리 호수 서쪽편 지역을 말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북편의 주변에는 당시에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강한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하솔의 왕은 야빈이었는데, 이 야빈 왕은 가나안 지역의 북방에 속하는 7왕을 소집하게 됩니다.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삭과 북쪽 산지의 왕들, 긴네롯, 곧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의 가나안 7족속에게 전가를 해가지고 그 여러 왕들과 그의 군사들을 메롬으로 모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롬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레바논 산의 밭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전투에 필요한 풍부한 물도 있었던 그러한 평평한 지역이었습니다. 좋은 요새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솔 야빈 왕의 전가를 듣고 모인 저들을 연합군들은 수요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았다 그랬어요.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롬 전투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역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메롬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우연 같은 일에도 알고 보면 틀림없이 우연 같은 필연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메롬 전투에서 승리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투에 항상 대적의 수요가 많게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이끌어 전설이 되게 함이 있습니다. 대적이 많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요는 적게 하심은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택한 그 백성이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도리어 전쟁에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이 여호수아, 그는 저 대적들, 저들의 많은 수요, 그 병거의 많은 그러한 세력, 이러한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도 다 들어있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외우고 건성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두려워하고만 있다면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전투에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에 많은 것만 믿고 기고만장한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서 기도함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 영국에 구교를 신봉하는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 여왕이라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아주 표독한 그러한 여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신앙 개혁자인 존 낙스의 기도였습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복음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메리 여왕은 두려워가지고 누가 존 낙스의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참으로 괴로워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영적 전투가 있게 하십니다. 오늘 주부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적용 찬송을 기록을 못했는데 성가대가 비슷한 그런 찬양을 불러줘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오늘 집을 나서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으른 종이에 기도했나요? 2절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 시험 환난
예, 기도했나요? 주가 나와 함께하면 능히 이기리. 4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승리하리라. 후렴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예, 기도를 잊지 마세요.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입게 돼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도록 그렇게 약한 것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약함이 기도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면 겸손하게 되고 약하면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래 교만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정말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개폼을 잡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 약한 일들을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겸비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런 면에서 약한 것이 은혜이고 없는 것이 은혜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면 은혜인 거예요. 물론 세상 학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이나 건강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신에게 남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서의 것들, 기도가 없는 해 아래서의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해 아래의 것들,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많은 대적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안전해. 대적 아랍 나라가 쳐들어오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벌써 왕에게 아무 곳에 가서 방어를 하세요. 그래 방어를 하니까 아람 사람들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군사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게하시가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뺑포위를 했습니다. 몇 격으로. 두려워가지고 막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엘리사의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가 가득한 거예요. 아람 군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이 땅의 어떤 세력도 이길 수가 없는 강한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람 군사의 눈이 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람 군사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더니 다시는 저들은 쳐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요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여호수아인 것을 7절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작전이 중요합니다. 모든 전쟁은 작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에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작전인 말씀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전능하심만 의지했습니다. 전쟁하는 군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6절 말씀. 내일 이맘때에 저 모여있는 그 7 족속의 대적들 저들을 너희에게 다 멸하도록 그렇게 맡겨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몰살시키리니 하는 이 여호와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작전과 공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저 메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메롬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80km 정도 됩니다. 막 길을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불구불 가다 보면은 100km쯤 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많은 대적의 수요를 내일 이맘때까지 몰살시키려고 하면 언제 공격해야 됩니까? 내일 이맘때에 100km 앞에 있는 대적을 몰살시키기 위해서는 언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70년 성경에서는 유도스 즉시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는 내일 하라 그런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즉시로.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뽑습니까? 12명의 제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곧 즉시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보면 12제자로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스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now, doing, 지금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선수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대적은 이스라엘 군사가 100km밖에 있음을 생각하고 100km 남았으니까 저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뭐 한 며칠은 걸리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평하게 유유자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갈에서 떠나가지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떠나서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갔어요. 100km 정도면은 군사가 걸어가면 얼마면 가겠습니까? 힘들지만 하루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언제쯤 그 메론 물가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도착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도를 마쳤을 때쯤 그때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전에 도착을 했지만 그때쯤 대적을 향해서 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언제 기도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틀림없이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새벽같이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100km의 거리를 가가지고 밤중쯤 저녁에쯤 메론 물가 쪽에 도달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상황을 살피고 새벽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대적을 습격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시간이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의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즉시로 움직여서 행동을 하게 될 때에 대적 마귀 사단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적인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그러한 세력들인데 창조주 하나님은 사탄의 교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일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기발하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너의 손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하죠. 영적인 전쟁의 작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일하신 여호와의 매뉴얼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성도들이요. 이 성경이 영적 전쟁의 매뉴얼이다. 이 군사 교범입니다. 매뉴얼이라는 말은 군사 교범이라는 말이에요. 군사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영적 전쟁의 교범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읽는 자의 자신을 알게 합니다. 성경은 대적 마귀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자신을 알고 전쟁을 하게 되면 100번의 전쟁에서 100번 승리한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데 성도는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들으며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매뉴얼로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을 제가 봉독을 하게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나누어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할 때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괴계를 부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을 해요. 사탄에 속한 이단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풉니다.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나아갈 때에 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의 기능은 이 수비하는 믿음의 방패니 구원의 투구니 이게 다 수비적인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공격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으로 대적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주신 작전을 알게 될 것이고 대적을 틀림없이 섬멸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는 말씀은 1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대로 행한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북쪽 땅의 대적을 물리칠 때에 저들의 주동자 하솔 왕을 잡아서 칼로 쳐 죽이고 그를 불살랐습니다. 이 하솔 말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왕의 이름은 야빈입니다. 야빈이라는 말은 아는 자, 좀 아는 자. 다른 사람보다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겠지만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일어났으며 저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좀 안다.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위축되고 이 마귀의 세력이 좀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이러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눅이 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서 예상 관원의 지식을 능가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약한 세력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외에도 모든 대적들을 칼로 쳐 죽였으나 저들의 짐승과 곡식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을 넉넉히 이겼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행함은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말씀을 따름이었어요. 대적들에게서 얻은 노획물과 그 성읍의 모든 가축과 식물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그 백성에게 주신 전리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어요. 이로써 가나안 전쟁은 큰 틀에서 승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지막 전쟁도 악한 마귀 사단 이런 모든 세력들은 사망과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는 이긴 그러한 전쟁,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기는 이러한 전쟁을 지난주에도 주었지만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는 영적 전쟁사를 보면서 영적인 각오가 더욱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이기는 자들에게 풍성한 기업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일곱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 처음부터 말세까지의 모든 교회를 통칭해서 일곱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 이기는 자가 복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느니라.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서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1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0장에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서 남쪽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하는 그러한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에 왕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북쪽이 한꺼번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20절,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것은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여호와의 은혜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지루한 전쟁이 아니라 속전속결의 전쟁이었어요. 속전속결로. 단번에. 그 전쟁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그러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계획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도록 일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앞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하심을 약속받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 선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 선민에게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전, 하나님의 뜻,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복스러운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끄시는 전쟁이었고, 또한 대적을 충동해서 많은 세력으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저들이 패하게 하므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음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알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전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전쟁에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군사 교범을 따라서 행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없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 영적인 거룩한 땅을 위해서 바르게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화교회를 하나님께서 크시는 총으로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